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고난을 겪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 고통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고난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출판된 책이지만 성경 공부하는 교우들에게 제가 빼놓지 않고 추천했던 빛색깔 공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주인공이 되는 고 김청 목사님의 고난은 많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었던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슬프고 절망적인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아픈 현실과 마주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처하며 살았을 때에 많은 이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고 신앙의 위대함을 증거했습니다. 신앙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위대한지를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가족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도 그 슬픈 현실들 속에서 오히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욱 깊이 가족들이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위로를 가족들이 참 저마다 다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목사님은 물론이거니와 이별을 해야 하는 가족들이 닥쳐오는 그 고난, 주어진 그 고난의 현실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의 장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한 해 강수량이 100에서 150m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곳은 먹을 것, 마실 것, 거주할 곳, 입을 곳이 거의 없는 아주 척박한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산다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더위, 목마름, 추위, 고통, 불편함, 그런 것들만 떠오릅니다. 광야를 생각하면서 축복, 기쁨, 희망을 연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살아가는 그곳에서 사는 삶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거친 들로 가자, 광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척박하고 험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자고 말씀하시는가? 광야는 살기에 어려운 곳이요, 살기가 힘든 고난의 땅이지만 동시에 그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척박한 땅이고
무엇인가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다 보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광야가 거친 땅이지만 그곳에 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점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광야로 가자 말씀하신 겁니다. 고난의 땅이지만 그곳에 가면 나와 가까워지고 내가 주는 은혜를 너가 누릴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란 건 참 어려웠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달픈 생활이었습니다. 고달프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때의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일이면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교회라도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때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저 산 너머 있는 마을에서 부흥 집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 추운 겨울에 눈 오는 날 새벽에도 밤을 새워 걸어서 그곳에 가서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했고 말씀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생활이 고달프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가슴 뜨거운 삶을 살았고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고난의 삶이었지만 어려운 삶이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분들의 그런 기도가 있었고 삶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1세대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서서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고 2세대, 3세대의 사람이 등장하고 교회의 주역이 되는 그런 시대에 그 2세대, 3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1세대가 저물어 가고 2세대가 들어서면서 믿음의 나약함에 빠지는 위기에 처해져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더 분명하게 함으로써 나약해져가는 믿음을 부여잡고 더 굳건한 믿음의 길로 나아오도록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히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나약해지는 오늘 이 시대에 헌신의 길, 순종과 희생의 길을 깊이 하고 외면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앞서서 나눈 말씀들은 주어지는 고난의 환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었더라면 이제부터 나누는 말씀은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아론과 같은 인간의 반열을 따르는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에 의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특혜는 없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했습니다. 또한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구원의 근원으로 임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에도 역시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했습니다. 스스로 내가 그렇게 되겠다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심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시면서도 저절로 당연히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웠고 그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칭함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을 배웠다고 하니 이 말씀의 의미가 순종을 모르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실천하심으로 온전케 되시고 온전하심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칭함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7절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신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 죽음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희생제물이 되고자 하신 기도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면서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그 고난을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칭함받는 영광을 받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누린다라는 표현을 간혹 사용합니다. 근데 그때의 그 표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거나 많은 재물을 가지거나 큰 업적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서부터 찬사를 받을 때에 우리는 영광을 받았다 혹은 영광을 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찬사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사라져가는, 반드시 사라지는 덜에 피는 그 꽃과 같습니다. 진정한 영광, 참된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풀어서 생각하면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할지라도 마지막엔 결국엔 그가 영광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역시 풀어서 이해하면 세상이 주는 영광에 연연해하면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영광은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짊어져야 합니다. 고난을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하여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시고는 그 잔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를 내가 얻게 될 것이다.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가지 아니하면 영광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에 매맞음과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스스로 자신을 정리하기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높이셨고 영광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헌신의 길, 순종의 길,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놀랄 만한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꺼려 합니다. 특히나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더욱더 꺼려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경조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몇몇 교우들은 스스로 장례식장을 찾아서 슬픔을 당한 교우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대 없이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서도 여전도 회원들이 중심이 된 중창단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모여서 연습하고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여서 연습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도 불편한 일이고 이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에 나와서 찬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위가 높아져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섬김의 길을 통해 섬김의 고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우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회에 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세 가족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면서부터 사람들이 다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니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얻어서 성경의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프린트해서 그걸 접어서 집집마다 가면서 우편함에 넣었고 그리고 넣을 때마다 그 가정, 그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세 가족입니다. 주말이면 누구나 다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고난의 길을 가는 그 형제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성교회, 여전도회별로 다 단톡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모여서 함께 의견과 인사를 하고 서로를 축복을 나누는 그런 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어떤 여전도회, 남성교회는 그곳에 한 교우 회원이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올리고 매일같이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매일 교회가 정해놓은 읽어야 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런 길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합니다. 자신의 몸이 아파도 자기가 지금 몸이 아파서 기침을 하면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합니다. 회원들의 하루를 자기 몸이 아파도 돌보려고 하는 그 헌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목자들 모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어려울 때에 혹은 공동체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두 개의 삶을 가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 가져야 할 삶은 그래도라는 삶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고달프지만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래도라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라도라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자신이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오는 겁니다. 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라도 봉사해야지. 모두가 다 어려운 때니까 나라도 섬겨야지. 모두가 다 머뭇거릴 때에 나라도 나서야지. 나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지 하는 나라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울 때에 회피하고 외면하면 형제애와 유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울 때에,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모임이 힘들 때에, 그 어려움을 나누어질 때에 형제애가 생기고 유대감이 생기고 신뢰감이 쌓이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고난의 순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저 멀리 있고 저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습니다. 힘든 일도 아닙니다. 누구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이요 고난들입니다. 가벼운 것 같지만 그 가벼운 길이 결과는 무겁고 큽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이 어렵고 우울한 때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전도사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너희는 나의 작은 예수들이다. 그렇게 칭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